주일 11시 예배에 골로새서 말씀을 쭉 강해해 왔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바울 서신의 끝부분이 그렇듯이 마지막 인사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또 누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문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간단히 정리하고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 구분이 1, 2장, 3, 4장 이렇게 두 장씩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참 좋아요. 1장, 2장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2장은 교리적인 내용, 예수님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장, 4장은 이 교리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 3,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1장, 2장인데 특별히 1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 그분은 구속주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강조한 것은 바로 그분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화목주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 요약해 주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요 화목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가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입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방랑하며 유리했습니다. 타국인 애굽에서 400여 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드디어 기업으로 주셨어요. 더 이상 바로 왕의 종 노릇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학대와 많은 고역들을 통하여 그저 얻어먹는 그 풀죽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먹으면서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양과 염소들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그 기업을 통하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며 광야에서 짐 싸갖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기업은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생명이요, 그 기업은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하는 땅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그 기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업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업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땅이 없어졌으므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그 기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업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룻의 시부모님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기업을 팔고 타국으로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재산을 다 없이 해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상실해버리니 남의 종노릇하게 되고 타국에 가서 방황하며 고생하며 살게 되는 이러한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 희년에는 모든 기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했어요.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희년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회복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 기업이 회복될 때 별로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기업을 상실해버렸을 경우, 이런 경우는 평생을 고생하면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살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희년에는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희년의 기업의 회복을 빨리 지금 당장 기업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제도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롯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기업의 회복자,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세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나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붙잡아야 우리가 기업을 상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을 불어 넣어주신 육체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도 충만케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흘러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올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 2장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 있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2장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세례는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함께 세례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다라는,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십자가, 부활, 승천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동일시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내가 부인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일어나야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에게 그냥 막 무슨 주문 외우면 우리 흘러오는 것처럼 축복이 그렇게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철저한 세례를 통하여 흘러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 나를 내려놓는 작업.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탄탄한 직장에 다닌다고 축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축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지 육신 멀쩡하다고 건강하다고 축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내 외모가 잘났고 예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좋다고 축복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세례를 통하여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붙잡고, 이 붙잡는 방법이 마치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떠나는 이수일의 발목을 붙잡듯이 이렇게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 붙잡는 방법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예요. 이것이. 그저 주일날 조금 늦게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11조라도 좀 하는 척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고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오해예요. 전혀 오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신성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느냐? 이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어렵게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4장 실천편이 시작을 합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세례의 경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습관적 변화,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도 언어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죄인이었을 때의 그 습관들이, 언어들이,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다 벗어버려라는 거죠. 다 벗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가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 찍어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세례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진짜 세례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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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부르며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축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세례 삶으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고?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 자 따라합시다. 자, 알아맞혀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관계,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키우라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그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질 못해요? 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해요? 왜? 답은 단순해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고 거절하고 포기하는 순간 회복과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는 사회로, 직장으로 확대시켜주는 걸 봅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해라 라는 겁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대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세례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제는 가정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사회에서도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높은 고자세로 마치 동남아 어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가서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단기 선교 온 단체 티셔츠 입고 나타나서 그저 사탕 몇 개 주고 그럼 애들이 사탕 얻어먹으려고 와 몰려오면은 뭐 이게 선교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한 자기 부인 세례를 가정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복음의 감화력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마지막 이 완성 부분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 구속사는 교회가 써가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한참 유행하던 액츠 29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사도들의 행전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도들의 그분들의 모든 사역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29장부터 써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9장부터. 이게 구속사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구속사는 교회가 써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구속사가 쓰여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선교의 현장은 먼 나라, 우리 박찬 선교사님처럼 아르메니아에, 또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처럼 또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들에게 이것도 선교입니다. 박경호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남수단에 귀한 선교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지에 그 모든 선교지, 이거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곳만이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바로 선교지예요. 가정이. 내 직장이 선교지예요. 직장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들, 공동체들,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지예요.
이 지역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지를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선교지의 작은 범위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켜 주는데 그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주셨는데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속사를 우리가 써가야 되는데 구속사를 쓸 수가 없어요. 나는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구속사에 단 한 줄도 쓸 수 없을 만큼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세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 이런 데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 주일과 그지난 주일 연속 2번에 걸쳐서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도 와서 몇 번 설교했던 호주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 김도환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지난주에는 다녀왔고요. 그 어머니 20여 년 전에 일원동의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실 때, 임대 아파트에 사실 때 그곳에 제가 함께 찾아가면 밥도 잘 차려주셨고, 그 배고픈 시절에 밥 차려주시면 얼마나 많이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어머니 돌아가셔서 다녀왔어요. 또 그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노미래 집사님 외할머님 소천하셔서 또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조화 화환이 복도 양쪽 끝에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큰 병원, 큰 장례식장이었어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조화 화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고 들어가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와, 자손들 중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화 화환들이 들어온 걸 보니까. 그랬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와, 대단. 우리 인생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신생아실에서 응애 하고 있다가 때 되면 교회나 결혼식장에서 결혼해가지고 재밌고 행복하게 젊은 날을 보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꽃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얀 국화 꽃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돼요.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저와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장례식장 한 방의 주인이 되어 있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 짧아요.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실랍니까?
잠깐 있다가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사도가 마지막 4장의 끝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11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 11사람의 이름을 쭉 거명하는데 그 이름들을 쭉 보니까 다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아요. 7절부터 시작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기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시작하면서 두기고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구속사를 위해서 멍에를 같이 메었던 그 동역자들, 바로 그들 두기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사도와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등장하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동역자들. 그리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자인데 이 사람은 우리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분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보낼 때에 이 누가가 의사로서 바울의 마지막 그 건강을 체크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었던 바로 그러한 동역자,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마가 등장합니다. 데마.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 이렇게 간단히 나온 이 데마. 그 데마도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346쪽 4장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떠난 사람이 데마뿐만이 아니죠. 그레스게도 떠났는데 그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가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데 뒤에 두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지 단순히 다른 볼일로 떠났는지 뒤에 두 사람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결국 바울을 버리고 목자의 곁을 떠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아직 떠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저
주일 빠지지 않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그런 새가족 성도들이 있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다면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며 구속사를 위한 동역자들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